예,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던가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던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들이 물론 너무나 싫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마라톤의 금메달 수상자는 공식적으로 딱 한 명 있죠. 이 황영조 선수입니다. 1992년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가 금메달을 따냈을 때 온 세계가 한국의 놀라운 쾌거에 굉장히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 어려운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말이죠. 더군다나 마라톤에서 한국인이 따낼 줄은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동료들과 도로변에서 이 마라톤 연습을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 때에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참고 결국 바르셀로나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은 바로 겹겹이 쌓인 바로 그 고난이 황영조라는 영웅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 어느 기자가 황영조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언제가 가장 힘이 듭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경사로를 오르거나 마지막 스퍼트를 할 때보다 이 처음 출발선에 섰을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처음 출발선에 서면 42.19km를 이제 달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앞이 깜깜해지거든요. 이 순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고 나서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지만 일단 레이스를 시작하고 나면 경기에 몰입하게 되고 그땐 힘들다는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42.19km라는 긴 여정 속에서 누구나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고난 속에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에는 분명히 그 속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도 한 발 한 발 끝까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광야에서 40년 지낸 모세가 이 호렙이라는 산에 당도하는 모습을 기록한 짧은 구절입니다. 이때 이 모세의 나이는 80세 때의 일인데요. 그리고 쭉 아래 말씀들을 보시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기 위해 막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망하고 홍해가 갈리고 요단이 끊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이상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세를 성장시키고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본래 어렸을 적부터 쭉 40년간 어렸을 적부터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배운 사람이 원래 모세였죠. 그래서 성경에는 젊은 시절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는 이미 젊은 시절에 그가 왕자였을 때에 모든 지혜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비롯한 모든 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한 사람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거든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40년 전 모세가 젊고 힘과 권력이 있는 왕자였을 때 사용하셨어야 했다는 얘기죠. 아주 상식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광야 청구석 80세 노인이 아니라 젊은 왕자 모세를 그때 보내셨더라면 출애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를 옆에 있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켜 주셨어야 돼요. 이 사람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긴 그래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하나님 집을 살까요 말까요? 지금 초격차 SK 분양한다던데 하늘치 올라간다던데 살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바로 그때 내가 집을 사게 길을 열어주셨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열심히 헌금 내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더 잘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40년 동안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잘 먹이고 많은 것들을 배워 굉장히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굉장한 선망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 이제 쓸만한 인재가 됐나 싶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 40년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호화로운 궁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미디안 땅 광야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샥 하고 밀어버리셨습니다. 게다가 그의 신분이 원래 왕자였죠. 왕자에서 양을 치는,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남의 양을 치는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애굽 사람은 다 양을 치는 그러한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제는 자기가 다스렸던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 더군다나 남의 양떼를 치고 빌어먹는 목축업자,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40여 년간 양치기로 일하던 모세의 최종 도착지는 결국 광야의 서편에 위치한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 와서 성경을 보니까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막 임했잖아요. 훗날 거기 시내산 자락에서 십계명을 막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엘리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지난 일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호렙산이 굉장히 거룩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산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세에게 이 호렙은 그가 거하던 미디안 광야에서도 저 귀퉁이에 속한 광야 서쪽에,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가장 험난한 곳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곳이 바로 호렙이라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가 왕국에서 광야까지 쫓겨왔는데 그 광야에도 그래도 어떻게든 40년이나 죽을 힘을 다해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밀리고 또 밀려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저 서쪽 구석까지 지금 처박혀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여러분이 진실로 모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이렇게 망한 인생에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는가? 하여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 다 도망자의 떠돌이의 노예다가 죄수의 살인자 아닙니까? 성경의 대다수의 인물들의 인생은 다 고달프고 실제로 사실 다 망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면 그렇게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도 잃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너무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기도하면 복 주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세뇌당하면서 교회에 끌려다녔거든요. 교회 잘 다니면 시험 점수 잘 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간구하며 그리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 귀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 귀한 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신림동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림동에서는 뭐가 유명하죠?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여러분만 모르시는가 보다. 신림동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순대가 유명하죠. 예, 순대촌이 유명합니다. 외부인은 오지만 원주민들은 안 간다는 그 순대촌, 가시면 꼭 백순대 드십시오. 그리고 사법고시가 있을 때 굉장히 고시촌이 유명했죠. 지금도 공무원이나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합격률이 지금은 굉장히 더 벌어졌더라고요, 격차가. 근데 제가 있을 그 당시 2015년, 6년 기준에 직렬별로 차이가 있지만 7급, 9급 지원자가 30만 명 정도 지원을 했대요. 그중 합격자는 5천 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1.5에서 6에서 7%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중에는 제가 있던 교회의 어떤 친구들처럼 간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라면 그 정도쯤은, 하나님 홍해도 가르셨다는데 그 정도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을 낙방하면서도 다시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응원 막 해요. 그러다 응원을 막 하다가 나는 목사니까 신령한 필이 팍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 했으면 야, 합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불러요. 야, 너 이번에 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설마 7번째인데 이번에 안 도우시겠냐? 기도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내 생각에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또 다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인생의 광야 서쪽 저 구석 호렙으로 나를 쳐 박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광야는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비슷한 고난을 날마다 겪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집을 막 오다닐 때 그 사이에 어둑한 긴 터널이 있었어요. 신림동에는 굉장히 어둑한 터널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터널을 제가 항상 지나가야 집에 갈 수 있어서 그 터널을 지나가요. 가끔 한적한 밤에 멀리 보면, 특별히 금요철야 뜨겁게 하고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 멀리서 그 터널을 보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뚫고 지나가는 이유는, 만월산 터널을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그 어두운데. 우리가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이유는 들어가면 곧 반드시 나가는 출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특징은, 이 광야라는 곳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가는 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사방에 출구가 없는 그야말로 광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가정 경제는 무너지고 시험 보는 족족히 떨어집니다. 그런 인생의 광야 서쪽 호렙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난을 막 겪고 있는데, 그때에 게다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그러면서 양이나 치는 내 삶을 가증히 여길 때에 그게 무려 40년이에요. 그렇다면 자, 그 광야에서 절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거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그래서 모든 일이 능했을 때에 아마도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 왕자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브리 사람들이 왕자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기 동족, 사실 이 사람들 노예거든요. 그들에게조차 모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왕자가 왜 그랬을까요? 다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까 읽어드렸죠. 앞서 나눈 젊은 모세, 왕자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 능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이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모세가 능했다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생각에 아주 세속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냥 모세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생각에 능해 보이는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 그렇게 잘나 보이는 것들은 사실 다른 더 잘난 생각들에 언제고 짓밟히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탑이다. 그것이 세상 논리다. 진짜 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후로부터 40년 후에 양치기로 몸부림치며 살다가 그래도 어찌어찌 버티면서 오늘 호렙산까지 흘러 들어왔을 때에 그런 인생의 바닥에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말씀 바로 밑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결국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이제는 전혀 자격도 힘도 없을 것 같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인정 아닙니까?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배울 것이 없으니 하산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오늘 말씀 이유를 쭉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실제로 되고요, 그의 손을 통해 정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일하면 상식적인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일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놀라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젊었을 적에 좀 더 그럴듯해 보일 때가 아니라 40년이나 죽을 고생을 다 한 후에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인정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겠는가?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사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건데요, 약간 말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모세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능한 것 같았던 젊은 시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보내셨다면 우리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된다 싶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경박한 용어로 까불기 시작합니다. 순간 감사했다가도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내가 왕자니까, 내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좋은 학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면 이게 부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광야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진짜 제자로 사시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분명히 모두가 광야길을 걸었던 과거들, 이 간직거리가 있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저도 이 말 하면서 굉장히 싫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고난과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를 빼는, 내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빠지면 비로소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3년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머리 둘 곳 없이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셨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집 떠나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매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이 안 하던 거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군대에 가면 여기저기서 다 자기 생각들 개성 강한 20대들이 막 모이잖아요. 이들이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가면 정신없이 뭘 막 시킵니다. 그 교관들이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내가 한다.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잠도 덜 깼는데 군복을 막 갈아입고 군화까지 2, 3분 만에 다 입고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하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혼내고 막 뺑뺑이 돌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훈련소 마칠 때쯤 되면 이 3분이 뭡니까? 1분이면 옷 탁 입고 군화까지 촥 해서 그냥 바로 연병장 집합이죠. 그러면서 이 내 생각, 내 개성에 물이 자꾸 빠지면서 그 자리에 군가나 생활 수칙, 목포 딱 각 세우는 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사천리로 막 움직이고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훈련이 돼서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이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 3년간의 고난은 결국 내 생각, 내 주장, 내 상식을 깨는 예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막 나섰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훈련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위험할 때 뭐부터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시간이 모세에게 40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며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보통 이 마지막에 생명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진리를 바로 맞닥뜨리길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다녔더니 생명 바로 딱 가지고요, 성경책 조금 읽었더니 진리를 바로 확 알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앞에 예수라는 길이 그걸 가로막고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좁고 좁은 가시밭길로 초청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걸어내면, 그래서 내 힘이 빠졌을 때에 비로소 그 길목에서 만나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십자가의 고통,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걸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되는 거죠. 그 길이 제자들에겐 3년이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40년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40년이었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성장통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지금 겪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내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마치 모세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걷고 또 걸어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느 길 끝에선가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라.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예배 드릴 때에 힘있게 주를 찬양하고 뜨겁게 주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더 깊이 다가가는 함께 성공 챌린지 창세기 열심히 읽어내시고 그래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